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질국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뼈저리게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해방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6.25라는 한국전쟁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데, 그 3년여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게 황폐하게 되었는지, 다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너무 슬픈 그런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렇게 피폐하게 하는지,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전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뼈아프게 그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시편 137편 1절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이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또 보여주는 아주 그런 단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눈물, 또 무너진 공동체의 슬픔,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망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폐허 속에 있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셨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가? 또 무엇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붙들고 다시 세워왔는가? 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성경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는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로 해야 될 것은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무슨 주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정당, 정치인,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영향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었죠.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그 어떤 지역들을 다스리는 왕들이죠. 근데 그 분봉왕은 로마 제국에서 심어놓은 자들입니다. 심어놓은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탁 찰싹 달라붙어 갖고 거기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들을 내고 그렇게 했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이 견건과 단정함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정치인들, 싫어하는 정치인들이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실제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방 후인 1948년 한국전쟁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기도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1948년부터 일어난 기도원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전쟁 이전에 전국적으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사실상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부산만 함락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 오키나와에서 출격해야 할 미군 B-29 폭격기가 때마침 불어닥친 악천후와 장마로 이륙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또 기상악화를 해결해달라고, 또 참전용사들을 보호해달라고, 대한민국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950년 8월 16일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그 시기였습니다. 기도의 직후 날씨가 갑자기 개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덕분에 오키나와에 발이 묶였던 B-29 폭격기가 출격하게 되고 99대가 마침내 이륙할 수 있었고, 그날 오전 11시 58분부터 정오를 조금 넘긴 12시 24분까지 채 30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이 경북 그 외관 서북방에 집결해 있던 북한군 4개 사단과 기갑부대를 향해 대대적인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튿날인 8월 17일에는 미 8군 사령부 예하 27연대 다부동 전선에 추가로 투입했고, 이 작전으로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고 지켜졌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기도의 시초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던 8월 말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목회자와 장로 250여 명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저도 초량교회를 가봤지만 역사적인 흔적들이 거의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초량교회, 참 이름도 참 예쁜데, 하여튼 이 초량교회가 그 놀라운 일들의 역사적 그 사건의 그 어떤 토대에 있었는데, 이게 이곳에 한상동, 박형룡, 박윤선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그 한 2주간 동안 나라의 위기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지난날에 대한 회개가 뜨겁게 일어났고, 설교를 맡았던 박윤선 목사조차 자신이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물결 속에 집회는 예정된 2주를 넘어서 한 주간 더 연장해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이 끝난 지 사흘 뒤인 9월 15일, 사람들이 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았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낙동강전선을 지키던 공산군은 순식간에 무너져 퇴각하기 시작했고, 전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거니와 이 인천 상륙작전은 5천분의 1, 그러니까 5천분의 1 확률밖에는 없었다고 그러죠. 뭐 10분의 1도 사실은 굉장히 확률이 작은 건데 5천분의 1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숫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89일째 되던 9월 28일, 서울은 마침내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 수복 다음 날 열린 환도식에서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찾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하신 일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 수복과 연관해서 유엔 파병 결정이 선행되어야 됐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당시 16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유엔 파병을 결의를 해야 되는 그런 회담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도 이 이사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 파병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국 전쟁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게 돼요. 거기에 이제 소련의 이 의사회를 이제 진행하러 오는 오는 분들이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 시간에 늦게 돼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소련에서 오는 이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는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15개국이죠.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유엔 파병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 결의가 서울을 수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그 1948년 5월 31일 개원된 제헌국회 78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재헌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시작할 때 중국 상해에 모인 이동영, 손정도 목사, 또 현순 목사 등 기독교 지도자들은 임시 헌장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건국된 국가임을 명시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건국된 국가다. 이것을 명시해 놨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그런 대회가 있는데 제1차 한인 자유대회입니다. First Korean Congress. 이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박사는 우리 아시죠?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그분입니다. 바로. 그리고 민찬호 목사 등 지도자들이 3일간의 회의를 기도로서 인도하면서 새로 수립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최초의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합니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3일간 대회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새로 수립하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되자 33년 만에 조국에 돌아온 이승만은 11월 28일 이 서울 정동교회, 그러니까 정동예배당을 방문해서 그곳에 모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선언을 합니다. 자, 모든 것들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또 기도로 한다. 이런 기도의 집회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집니다. 자, 1948년 봄 한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5월 말에 임시 국회의사당, 그 옛날 중앙청 회의실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역사적 재헌국회를 개회하였을 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는 공식 회의 식순에 없었던 그 기도를 갑자기 이윤영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윤영 의원은 그 목사의 신분으로서 당시 목사님이셨는데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입니다. 이 기도는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하신 가운데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 자, 재헌의회 기도문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막에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부분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재헌의회에서 드려진 이윤영 목사님이 들으신 기도입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오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재헌국회 시작에서 있었던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역사와 그런 강권적 은혜의 역사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저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갖는 세계 위상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갖는 군사력의 위상도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갖는 경제력도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면서 반도체 여러 가지 해서 막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어떤 경영들을 잘해서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꺾으실 것입니다.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과거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게 하시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긍휼을 달라고, 한국교회가 죄에 대하여 침묵한 것을 사해달라고,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린다면 과거 낙동강 전투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또 성공 가능성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또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하는 재헌국회가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또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구국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도로 서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견건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긍휼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오늘 또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와 자유가 바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도 주께서 기도로 세워줄 것입니다. 기도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쉬었던, 또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의 기도의 그 능력들, 그 능력을 받아서 기도로 나라를 다시 세우며 민족을 다시 세우며 가정과 가문, 우리 삶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